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종 이를 잘 깨닫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함으로 성령이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이런 복을 분명히 깨달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섬기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알곡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음인 새언약이다 47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새언약의 내용 중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12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다섯 번째, 천국 복음에 대하여 10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의 내용 중에 34번째, 증거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단어 증거, 증거자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증거자는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증거자라는 건 뭡니까? 목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목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이적을 경험한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뭐 어떤 사실을 알리잖아요. 알릴 때 보면은 남의 말을, 전해 들은 말을 전하는 사람 있고, 확실히 보고 전하는 사람 있고, 뭐 또 거짓말로 전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게 어떻게 증거가 됐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또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한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목격이라는 이 말을, 이 증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증거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이 진리를 증거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성부가 아들을 증거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물론 인간편에서 보면은 뭐 예수님이 부활을 하고 물 위에 걸어가고 이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홍길동 전이네 이렇게 안 믿을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확실한 진리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나 복음을 듣고서 이건 일단 우리의 생각, 사람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꾸 그거를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지, 이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정말 그런가 아니한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을 말씀하는 중요한 건데, 언제 성경에 예수님을 사람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또 이 설교를 들을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증거를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고, 증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진리를 증거했다, 성부가 아들을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디 예수님을 보고서 사람의 아들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성부도 마찬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까?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가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이 구원을 주는 구주다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적을 행하고. 아니, 물 위에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가 구주다 하는 걸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 마음에 임하면 예수가 구주인 거,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영생이 있는 걸 알고 이 성경에 구약에 뭐 이렇게 말하는 이 분이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라는 말은 그 예수가 구주라는 이 확실한 이 근거를 가진 이 말씀, 근거 이런 거는 다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이 구주라는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 또 하늘에 계신 성부,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자가 자신을 구주라는 걸 증거를 했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증거를 하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증거한다는 말은 구속언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뭐 피를 흘리게 해서 죄를 용서해 주고 아들 때문에 기업으로 들어가게 하고 예수님이 또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를 통일하게 하고 모든 걸 예수님에게 맡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주다 하는 거를 구속언약에서 벌써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와 말라기는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 소개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소개가 증거하는 거예요. 이분은 구주라는 걸 이렇게 소개하는 거. 구주라는 걸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를 보내주겠다. 예수님을 증거자를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증거자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이 복음이 어떻게 예수님은 성경을 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가 구주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전해준 이 사도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격한 보고 듣고 이적을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기록했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선자인 세례 요한도 인정하고 성자 성령께서도 인정을 해주고 다 이런 그 증거 이분이 구주다 하는 거를 증거했던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해서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게 하는 게 바로 이 증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35번째 지옥. 성경에는 많은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지옥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형벌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고 악인이 있고 우상 사진을 섬기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고 악을 행하고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지옥은 1차적으로 우리가 육신이 영혼하고 분리되는 1차적인 죽음 이러면 되면은 안 믿는 자는 영혼만 고통을 받는 것을 음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첫째 음부가 지옥이고 두 번째는 음부에 거하다가 천년왕국 마지막에 음부에서 이제 음부가 영혼을 내어주니까 그 영혼이 이제 육체와 다시 결합을 해서 그 심판의 부활을 하잖아요.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이제는 육체가 영혼과 결합된 이런 상태에서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2차적인 이 죽음이에요. 2차적인 형벌이라고. 그걸 다 합해서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을 음부다, 영영한 불이다, 풀무불이다, 영벌이다, 바깥 어두운 곳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걸 다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지.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이런 걸 다 준비해놓고 야 여기 내가 음부 이거 만들어놨다 지옥 만들어놨다 그런 말씀 들어야죠. 그 만든 분들이 있는데 그걸 안 믿습니까? 맨 처음에 자동차 만들고 비행기 만들 적에 누가 뭐 자동차가 그렇게 타고 다니는 그 빠른 이런 운송수단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만든 사람이 야 내가 차 만들었다 그러면 믿어야죠. 어디 봐봐 한번 보자 구경이나 하자 이러고 봐야죠. 대놓고 그 말하는 걸 안 믿습니까? 그 사람 평생 가도 자동차 못 탈 사람이죠.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악인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걸 안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음부는 사람이 죽어서 영혼만 가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죽어서 영혼이 가는 곳이 있고 악인이 죽어가는 곳이 있다. 이 음부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지옥에 던지느냐 하나님과 천사가 지옥에 던진다. 하나님 명령을 하면 이제 천사가 지옥으로 던져놓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가는 자는 마귀와 귀신과 계명을 어긴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의를 여기고 좋은 교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에요. 가짜. 그 다음에 성도를 보고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 어려운 자를 돌보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옥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구더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옥이 불이 있는데 거기에 구더기가 살아요? 여기가 지옥은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거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다 영영한 불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 불 속에 들어가다 잠깐만 뭐 한 1분도 안 돼가고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지옥은 안 죽는다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지옥에는 구더기가 있고 불로 고통을 당하며 이건 우리 세상의 이치에 밝은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모순이라 그러죠. 야 무슨 불에 구더기가 사냐? 죽은 고마이지. 안 죽습니다. 그건 세상 얘기하는 거고 이 지옥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든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그러면서 또 어두운 곳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두운 곳도 있고 불이 있는 타는 이런 곳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벌레가 있는 곳도 있고 완전히 그냥 인간이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 지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옥에 안 가려면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 성도잖아요. 성도. 그러니까 교회. 성도. 예수를 믿어야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옥을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벌써 그 전부터 지옥을 말씀했어요. 구속 언약에 보면 선택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용서를 받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업에 동참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기업을 안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거 하나님이 기업 주는 게 뭐예요? 그게 천국이요. 그럼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냐고? 그냥 나부둬요? 지옥 가는 거예요. 너들은 순종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 상 받고 너는 불순종했으니까 형벌 받아라. 그게 지옥이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 안 나타나서 그러는 거지. 다음 36번째 진리. 진리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진리. 진리라는 원래 그 성격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참된 거다. 참된 이치다. 이런 뜻이 바로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 다음에 변치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안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 그랬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적인 이 내용이 일관성 있고 진리예요. 안 변한다고. 구약에는 뭐 세상 복을 약속하고 신약에는 뭐 천국 복을 약속하고 안 그랬다고 여러분. 그러는 사람이 그 정신 나간 사람이고 사꾼이지.
진리라니까, 진리. 안 변하는 거. 태초부터 그냥 일관성 있게 안 변하는 거.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했지. 여러분, 세상 복은 그 사람에게 그걸 지키라고 하나님이 세상에 먹고 있고 살게 이렇게 복 주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기도하면 더 들어주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 그래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인 게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응? 진리는 자유를 주고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 가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보세요. 다 이런 진리. 우리의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구약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인데 그 선자에게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이고 그가 와서 모든 것을 고한다. 그게 진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가 내 말을 전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이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뭐 들어가나 나가 복을 주겠다.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요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라고.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인데 그래서 선자를 세운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이니까 너희는 모든 것을 다 들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 복음이 진리다 그랬으면 복음을 들어야죠. 왜 자꾸 율법을 들으려고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그게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모세한테 가보세요. 야, 이 바보야. 내가 예수를 믿으라 그랬지 널 보고 율법을 지키라 그랬냐. 이래 나와요. 모세가 여러분한테 고소한다니까. 예수님 그래서 고소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율법 지키라 그랬냐. 예수 믿으라 그랬지.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 18장 15절부터 그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70년 동안 고생을 하고 뭐 70년만 고생했습니까? 1948년까지 고생을 했지. 그런데도 여러분 율법을 지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걸 보면 진리 중에 진리는 예수님 자신의 예수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이고 그거를 진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 37번째 천국.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하늘천. 하늘천이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으니까 지금도 천국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건설되는 나라도 천국이라 그러는 거고 또 신천신제 만들어서 우리가 성부를 하나님을 만유에 주로서 섬기는 그것도 천국이라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나라를 다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사는 천국을 먼저 계획을 하셨어요. 천국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에 있는 나라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이거를 좀 확장시켜서 내가 사람과 같이 사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천국 백성에 참여하게 하느냐? 그래 예수 믿는 자,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자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구원에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세부적인 게 나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 믿는 자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좀 시간이 이렇게 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한 거는 천국 건설이에요. 천국은 영생복락을 누리는 곳으로 사망과 곡하는 거 아픈 것이 없는 이런 평안한 나라다 이거예요. 완전한 영생복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예수님이 다는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년왕국 끝에 아버지께 나라를 바침으로 신천신지가 건설되어서 성부가 만유의 주가 돼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최후의 종착지. 이게 바로 두 가지 종류의
천국이 우리 앞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한 것과 성령이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 증거가 뭐냐?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귀신 쫓아내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를 이게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이 기성교회는 이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걸 요즘은 아주 그냥 참 무시를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착각도 한참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귀신 쫓아내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또 이 귀신 쫓아내는 걸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성경의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어갖고 자꾸 이제 성경 밖에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야, 이 뭐 귀신 쫓는 거 전부 다 이상하다. 그 말씀도 옳아요. 그러나 귀신 쫓는 그 본질 자체는 하나님이 명한 명령이고 복음사에게 중요한 거다는 걸 알아서 우리의 복음화를 시켜서 성경에 맞도록 우리가 그걸 사용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나쁘다 그래도 버리면은, 그러면 여러분 신천지에서 뭐 신천지를 얘기하고 14만 4천 얘기하면 그거 없어집니까? 성경에 있는 거를? 그 사람들이 잘못인 거지. 영생교에서 그 이단 영생교들이 뭐 이단 교리를 얘기하면서 영생 얘기를 하면은, 그럼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을 빼버릴래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거는 내버리고 그 맞는 거를 우리 복음에 맞게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죠. 아니, 천국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건데 천국을 버립니까? 그 사람들 얘기한다고. 그래서 성령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귀신이 안 쫓아오면 마귀의 종이고 자녀고. 예수 믿고 이렇게 할 적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 귀신을 쫓아내는지 모르고 그냥 예수 믿습니다 우리 고백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순간에 예수 믿어지는데 그때 영적으로 보면요, 귀신이 쫓아나가 보고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펴보는 거고 우리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살펴보는 거고. 하나님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여야 된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언약했어요. 신이 임했다고.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할 때 그 성령에 힘입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자의 오존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야겠다. 뱀이 누가 사탄 머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된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거죠, 예수님이. 이 약속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고 천국을 건설하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이 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추어진 비밀이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천국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가 언제 신약에 나옵니까? 구약에 나옵니까? 신약부터 나오잖아요. 그래,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공공연한 비밀이야. 구약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는데 천국이라고 표현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도 구약을 들어가 보면 뭐 이게 천국에 대한 말씀이네, 이것도 천국에 대한 말씀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모르면 이제 구약에 어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냐? 그래,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천국이라고 표현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신약을 알면 그게 천국에 대한 내용이죠. 아니, 영생을 준다 그러는데 영생을 어디서 줘요? 이 세상에서 줘요? 천국에서 주지?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 공공연한 비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아는 것이 택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해서 거듭나게 한 사람, 영의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천국을 믿는 거고 천국을 아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 얘기하면 무슨 천국 있어 이래가면서. 그리고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영혼만 가는 낙원이라는 천국이 있죠. 아브라함의 품이나 낙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제 그 믿는 죽은 영혼이 살아서 육체와 부활을 해서 이 땅에 건설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천국이 있고, 천국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를 구별하는 게 뭐예요? 구별하는 판단. 그게 심판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 다음에 성부가 자신에게 맡기는 나라라고 이렇게 두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성부가 자신에게 맡기진 내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천륜왕국과 신천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들어가죠. 그 다음에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선자도 들어갔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천국에 여러분 아까 구약을 보면 천국이 없는데 뭘 천국에 들어갔나? 여러분 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자면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도 천국에 들어갔고 이삭도 천국에, 야곱도 천국에 들어가고 선자들도 들어가고 모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요. 다윗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구약에도 천국을 약속한 거지 세상 복을 약속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천국은 어린아이도 들어가고, 그러나 부자는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도 부자가 다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물을 위하는 부자는 못 들어가고, 부자라도 그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이런 사람들 들어가고, 돈 번 사람들은 돈 쓰고 그거 권세 부리고 그거 하느라고 바빠서 믿음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자격은 아버지의 뜻대로 실천하는 자.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실천하는 거, 실천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실천 안 하면 허당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천 아무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죽은 믿음 갖지 마세요. 회개하는 자, 자기가 죄인임을 믿어야 돼요. 죄를 계속 반복하여 범하지 않는 자. 여러분 저도 살아보지만 어떤 죄를 보면은 참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죄를 지어. 그러면 해결을 하고 또 징계도 받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가 그 죄를 이제 끊는데, 여러분 이 죄를 계속 반복해서 끝까지 가고 이러면 안 돼요. 반드시 끊어야죠. 시간이 걸릴지라도. 어떤 죄는 뭐 한번 이렇게 해서 안 짓는 거 있는데, 이래 보니까는 사람마다 다른지 저도 이래 보면 몇 가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짓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럼 또 회개하고 또 잘못하다가 그러다 또 안 하다가 또 짓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뭐 이러다 보면 아이고 이거 그만해야지 그러면서 끊는데, 여러분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어서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가면서 죄 져도 괜찮지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은 갖지 마세요.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만족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안 들어가죠. 세상 재미 쾌락 찾으려고 가지만은 세상을 살아보면은 뭐 먹어도 그렇고 누려도 그렇고, 야 이건 일시적인 거고, 야 이거에서 우리의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을 구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바리새인보다도 의인, 하나님이 허락한 자.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허락돼요. 선택을 해야 들어가는 거지 내 의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받드는 자, 선행을 하는 자, 의인, 주의 말씀을 듣고 결실을 하는 자,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소유를 버린 자, 복음을 믿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일, 내 가정의 일, 이런 것들이 복음보다 뒤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것 때까지 재림을 믿고 기름 준비하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예수를 믿고 재림할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항상 경성하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여러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야 천국이 믿어지고 이러지, 그거 안 한 사람은요 육신적인 거 하다가 결국 중도에서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은요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때부터 천국 복음이 이제 전파되어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생기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뭐라고 비유를 해요? 겨자씨나 누룩처럼 비유했는데, 겨자씨가 조그만하잖아요. 누룩이 조금 누더라도 빵이 부풀듯이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으로 시작됐고 12제자로 시작됐지만 이제 이게 이제 겨자씨처럼 큰 나무가 되고 누룩이
온 그 반족 위에 다 퍼지는 것처럼 많은 백성들이 천국 백성들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되지, 믿은 다음에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은 천국이 오는 시기, 천국이 건설되는 시기를, 완성되는 시기를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들은 동일하게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 믿으면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상급은 다르지만은.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자는 적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이런 데도 많지만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가 많아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다. 자신이 원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자신이 원한다고. 하나님이 택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이 세상의 복과 이것만 추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려는 거지, 우리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악하고 세상이다. 너희는 세상에 안 속겠다 그러는데 왜 자꾸 이 세상에서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좋은 집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 그러냐고. 그냥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물질이 있고 그러니까는 뭐 집에서 먹고 살아가면서 열심히 주의를 해가면서 거기에 의식주가 필요하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냥 좋은 집에 거기에 뭐 무슨 천년 만년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걸 위해서, 육신적인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걸 일평생 그냥 신앙생활이라 여기고 자랑을 하면서 말이지. 자기가 그렇게 잘 살면은 사람들 신앙생활, 어이구 저것들 기도도 안 하고 저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해갖고 그래. 그러니까 맨날 어려움 당하지 이래가면서 말이죠. 그런 당신은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고. 천국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천국 주시기를 기뻐하고 아들을 위해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 예비했다. 보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다. 아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한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세우잖아요. 그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 세웠다. 천년왕국을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세운 나라라고요. 그럼 누가 다스리겠어? 아들을 위하면. 그걸 아버지가 다스리고 아들을 위해서 내가 천국을 만들었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그래도 천년왕국은 아들을 위해서 세워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돼서. 왜 천국을 인정을 안 합니까? 천년왕국을. 그 다음에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지만 눈에 보이게 임한다. 눈에 안 보이게 임하는 거는 천국이 이제 예수님 복음 전파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뭐예요? 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이 임했다 그러는 거고, 눈에 보이는 임하는 거는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헷갈려 갖고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남으로 천국이 임한 표다. 이건 전번 시간에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면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다 성취되면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게 대환란이잖아요. 대환란은 그래서 예수님 천국이 완성되기 직전에 일어나는 환란인 거예요. 7년 더 되는 그런 시간에. 성도는 천국을 먼저 구해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지 세상에 육신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켜라. 어린아이처럼 낮춰야 천국 들어간다.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다.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간 자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 천국에서도 먹고 마시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안 먹는 줄 알아요. 맨날 찬송만 하는 줄 알아요. 그럼 삶이에요. 삶에 그냥 우리야도가 여기 산다고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먹고 마시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겠죠.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되는 자들 있다.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이 세상에
이런 부귀와 공명을 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희생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재물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재물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므로 천국을 빼앗기게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천국을 비유로도 말씀하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뭐 여러 가지 있죠. 씨 뿌리는 건 뭐예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안 맺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돼. 열매 맺기. 가라지가 있다. 가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권사, 가짜 성도. 겨자씨. 천국은 좀 안하지만 처음 믿을 때는 적지만 부흥되고 발전되고 늘어나는 누룩 똑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감추어진 보화. 교회 안에 이 복음 안에는 이 영생복락이라는 엄청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숨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피상적으로 뭐 기도하고 세상에 이런 것만 찾아가는 사람은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주장사 똑같은 겁니다. 물고기 비유. 물고기 잡아다가 내비리고 자기가 팔 거나 먹을 것만 좋은 것만 고르듯이 심판날이 있다. 이게 천국이다. 농사 비유. 시기를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씨를 뿌리면은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 됐다가 이삭이 됐다가 열매를 맺고 주설됐는데 그거 모르죠. 그거 어떻게 자라가고 그 단계가 거치는지. 가끔가다 밭에 나가보고 이래 어머 쑥 자랐네. 어머나 고추반 저 열매 맺었네. 고추 달렸네. 아이고 시들었네. 허리가 와갖고. 마찬가지로 천국도 그렇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첫 번째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씀 하세요. 자기 그 지식대로 그냥 전하시라고. 자세한 건요. 교회 오시면 또 잘하는 분이 있어요. 자세히 배우세요. 이러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걸 못합니까? 뭐 남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한테도 안 하는데요. 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 자녀들. 천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멸하고 세우는 이 세상과 구별된 나라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변해서 천국이 되는 거지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라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이 복음의 내용 중에 제일 많이 말씀하신 단어가 뭐예요? 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은 구속언약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구속언약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 그랬어요. 그 기업이 된다는 말은 기업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기업을 주면 아버지 걸 유산받으니까 아버지 있는 곳에 우리가 기업을 받잖아요. 아버지 땅이 내 땅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이 내 집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의 기업이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천지를 통일하며 세워지는 나라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하며 그래 통일되는 나라가 천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 영생을 주는 것이 뭐예요? 그게 기업이죠. 그런 누릴 곳이. 다윗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그 나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세울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약속했잖아요.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이사야에게 약속한 복락을 누릴 나라. 뭐 사람의 수명이 나무와 같다. 그게 복락의 나라. 그게 천국이죠. 그게 천년왕국에는 천년 나무와 같이 그 시간이 거기에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다윗의 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나온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말했잖아요. 돌로 모든 나라를 멸한 후 세울 영원한 나라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온 거. 그게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릴 나라다. 이게 이사야 24장, 오바다 1장, 미가서 4장, 스가랴 14장. 성부가 왕이 돼서 다스릴 나라. 그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신천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주님의 나라인 천년왕국과 성부의 나라인 신천지로 구성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하고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단어, 증거,
증거자, 그 다음에 지옥, 그 다음에 천국, 그 다음에 진리, 이걸 살펴봤는데 다 이것이 천국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뭐 몇 가지 안 남았는데 다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말씀할 때 사용되는 이 용어는 결국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준다 하는 그에 관련된 용어지, 뭐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평안하게 잘 살고 그렇게 살아라,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 천국을 생각을 하면서 희생을 하며 봉사하며 있으면 선하게 나누어주고 이래가면서 주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을 하라는 거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평안하게 안일하게 잘 살아라, 그걸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이 세상에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사용하신 이 단어의 뜻을 살펴봤습니다. 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 천국에 대한 약속이고 천국에서 누리라는 것이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였사오니 이것을 지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천국 가기 위해서 주의 일에 충성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